오늘은 오직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 19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든 혈육이 나와서 예배한다 했습니다. 진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재앙 가운데에 모일 수가 없지만 개인의 단을 회복하는 최고의 기회로 여러분 삼으시고요. 현장교회, 우리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성령의 단, 우리 현장 속에서 모든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우리 후대들 살리는 축복을 우리가 한 주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 교회와 현장 교회를 회복하고 힘을 얻을 때 공교회는 살아날 수밖에 없고 237 살리는 교회로 우리가 응답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 당부하신 대로 이 예배를 모이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거나 적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수요예배 이제 인도한다고 나오는데 저희 집 애기한테 수요예배 갔다 올게 그러니까 가지 말고 그냥 방에서 녹화해래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익숙해졌구나, 이 녹화 방송을 하는 거를. 빨리 적응합니다, 사람은. 특히 애들은 더 빨리 적응하죠.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우리 공교회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쓸게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오늘 본문에도 읽었듯이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면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성 세력들이 공격을 하죠. 이단 누명을 씌우고 핍박을 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어떤 현장이든지 예외 없이 다 그랬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 전할 때도 유대인들이 막 공격했고요. 또 17장의 데살로니가에 보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 전했는데 막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읽었죠.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데 막 공격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면 전 세계 어디든 공격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과 동시에 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 읽었지만 사이비 이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껍데기만 가지고 막 따라하는 거죠. 신천지나 또 다른 이단들이 막 따라하잖아요.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상황 앞에서, 이런 상황 앞에서 기성 세력이나 또 사이비 이단들이 공격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참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면 이 두 가지를 이길 수 있다. 그게 바울이 어딜 가든지 했던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운동에 쓰임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지럽고 또 전 세계가 어지럽고 이런 세력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전도자들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참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이 현장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론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복음과 오직 복음은 다른 겁니다. 오늘 제목이 오직 복음이라 했는데 그냥 복음하고 오직 복음은 다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제 공부하고 계신 박세강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 신학교랑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쭉 소개를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음주의. 지금 현재 각 신학교와 교회들이 그래도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제 흐름을 타고 있대요. 그래서 복음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감리교라든지 침례교 또 성결교, 장로교 많잖아요. 그럼 다 이제 색깔이 다르고 신학이 다른데 그래도 그 중에서 공통된 것만 딱 뽑아가지고 함께 가보자 이런 주의인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주의를 하는 사람들의 지금 이제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복음주의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복음을 잘 모르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다른 거를 배제하고 같은 것만 하다 보면 이게 잘못 흘러가면 WCC나 아니면 에큐메니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복음을 모를 뿐더러 복음을 하는 게 아니고 주의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강조하고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주의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되는 건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계속 복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복음을 강조해야 됩니다. 하면서 정작 복음은 얘기하지 않는 그렇게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방법적인 복음을 누리는 방법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계속 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걸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복음을 자꾸 얘기하지 않게 되는가? 바로 그냥 기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복음은 그냥 단순히 복음해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알아가기를 원한다.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너희 앞에 말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을 잘 모르고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뿌리 내리지 않은, 그래서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하는 바울의 심정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초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말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복음을 말 안 하게 되냐? 불신자를 안 만나니까 복음을 안 말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아직 복음을 전혀 못 들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구원의 길과 함께 복음만 계속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불신자를 만나서 하나님 주신 그 전도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교제와 또 모든 전략과 이게 결국에는 불신자를 만나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 필요한 내용들인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걸 막 분석하고 이래 얘기했다 저래 얘기했다. 20, 30년 된 우리 다락방맨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 운동하는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제가 40년 동안 귀신에 시달린 아줌마한테 복음을 전해봤거든요. 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십과잖아요. 가져가서 전해보니까 이분도 느끼고 저도 느끼고 뭘 느끼냐면 여기에 써있는 한 글자 한 글자 한 줄 한 줄이 다 이 사람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장에서 써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진짜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해야 되는데 뭘 생각하면서 해야 되냐면 제5 RUTC 운동, 우리가 1부터 5까지 있잖아요. 근데 5 RUTC 운동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운동을 남기고 가는 게 제5 RUTC 운동이거든요. 바울은 성경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후대에게 어떤 복음을 전달할 건가?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신천지가 참 많이 판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대학에 그 유학생을 만나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카페에서 한번 만났어요. 이제 다락방 열려고 만났는데 얼마 전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도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한번 우리 기숙사에 오셔서 복음을 한번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즘에 그 기숙사에 오는 목사님 중에 한 명 더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한번 봐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딱 꺼내주는데 영어로 신천지 이렇게 적어놨어요. 신천지. 예.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제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신천지 몰라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현장 상황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도 알고 접근해가지고 벌써 기숙사에 들어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제가 회개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 상황이 이렇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물론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듭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렘넌트 7명을 보면 언제든지 그랬잖아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렘넌트들 7 보면 나는 죽어달라,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때에 엘리사를 준비시키고 7,000제자 준비시키셨잖아요. 풍랑 만나서 죽을 것 같았는데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선교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이런 큰 상황이 왔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에 큰 증거와 응답을 주실 시간표다. 그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지난 한 며칠간 기도 수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가 어려운 줄 아시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구나.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지난 몇 주간 만나와 메추라기, 오병이요, 이런 메시지 계속 나왔잖아요. 그게 경제 축복 주겠다는 메시지가 아니고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중요한 것이다. 그 안에 육신적인 축복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특별 경제를 주실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좀 어렵지만 진짜 이 영적 축복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경제 축복으로 내가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어려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되려 도왔잖아요. 부조를 보냈잖아요. 그런 경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냐?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삼류는 어려우면 오면 힘들어하고, 이류는 참고, 인류는 웃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실없이 웃으면 바보고요. 우리는 웃을 내용이 있잖아요. 웃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웃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그냥이 아니고 오늘 제목처럼 이 오직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이 오직으로 안 하면 저는 분명히 변질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미국에서 어떤 목회하시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10년 넘게 목회를 하시면서 목회가 자리를 잡았어요. 성도들도 많고 뭐 사례도 받고, 그럼 매주 이제 메시지를 연구해가지고, 그분 표현에 이 메시지를 연구해가지고 매주 이제 메시지를 심부름하는데, 하면 할수록 딜레마가 오고 갈등이 오더래요. 그 왜 오냐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고 했는데 나는 이거 너무 지금 잘 누리고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자꾸 갈등이 오더래요. 그러다가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다 접어버리고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김치찌개, 3,000원짜리 김치찌개 장사하시더라고요. 그 장사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회할 때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 김치찌개 3,000원짜리 팔면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소통하니까 너무 살 것 같다. 그러면서 그 3,000원짜리 김치찌개인데 정말 푸짐해요. 제가 그거 보고 나서 집에서 김치찌개 끓여 먹었는데 그 밥은 무한 리필이에요. 밥은. 그러니까 무한정 먹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오면. 그걸 보면서 이제 행복을 느끼고, 밥그릇 이렇게 따각따각 다 먹고 끓는 소리가 아멘 아멘 이런 소리 들린대요, 자기 귀에. 그게 우리 후대 세대에 이렇게 변질이 안 되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직 복음으로 안 하면 그래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계속 복음만 얘기해야 돼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런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복음. 오늘 바울이 나의 복음 했는데 바울의 복음이 무엇일까?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빌립보서 3장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완전한 유대인이란 말이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자기 소개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박해했다 했습니다. 자기 소개. 이랬던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나중에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27권 신약 성경 중에 13권 신약 성경을 썼고요.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유대인의 매를 5번 맞았고, 그리고 태장을 3번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배가 파선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전도한다고 2만 킬로미터를 다녔어요. 2만 킬로미터. 지금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뭐 차로 다니면 많이 다니는 사람이 1년에 2만 킬로 타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2만 킬로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잖아요. 걸어 다니고
뭐 낙타 타고 다니고 배로 천천히 다니고 이런 식이니까 2만 킬로 하면 그냥 주구장창 무조건 계속 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로마에서 순교했잖아요. 바울의 인생이 복음 만나기 전하고 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바울이 나의 복음 그랬는데 과연 바울이 생각했던 그 나의 복음이 어떤 복음일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바울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다.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처형하는데 그 돌로 죽이는 사람 옷을 들은 증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성모독이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신성모독죄는 용서 못 받는 죄거든요. 그 참남죄라 그러죠. 절대 용서를 못 받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저주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믿은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신명기 21장 23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게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죽은 사람이다.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냥 자기 느낌이 아니고 말씀대로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했다니.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예수라는 그 인간이 예전에 생각했을 때 예수라는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죠. 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로서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달렸구나. 자기 죄로 달렸으면 저주받은 건데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저주받아서 달렸구나. 이게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으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하였습니다. 이게 확인이 된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었단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로서 저주받아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죄 없는 그분.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죄 없는 그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처럼 고난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바울한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뭘 전했냐면 사도행전 17장 3절에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했습니다. 당위성을 선포한 거죠.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바울이 이제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몰랐던 게 깨닫지 못했던 게 이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못 깨달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잡아 죽이고 교인들 박해하고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다. 왜냐하면 당연히 부득불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 몰라가지고 박해하고 사람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거 안 하면 나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복음의 모든 사람 앞에서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바울의 복음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스데반이 생각났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몰랐을 때 스데반을 쳐 죽였잖아요. 스데반이 피 흘려서 돌 맞아서 죽는 거를 분명히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나는 빚진 자구나. 그래서 나는 복음을 무조건 증거하는, 내 목숨을 들여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왜냐?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 잡아 죽였으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거에 죽어도 상관없다.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영적인 부모로서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사람 애기들 양육하면 0세에서 22세까지 양육하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3억 8천만 원 든대요. 그거보다 좀 더 들 것 같은데 3억 8천만 원 든답니다. 근데 그걸 부모 중에 그걸 대가를 바라고 3억 8천만 원 투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부모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리사랑입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그냥 바르게 잘 자라주기만 하면 된다. 그 사랑이 또 어떻게 가죠? 자녀에서 자녀로 내려가잖아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날 낳아준 사람이죠. 영적으로. 그리고 나를 양육해준 사람, 나를 키워준 사람이죠. 그게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안 전해줬더라면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복음을 못 듣고 모르는 자리에 앉아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죠. 어떤 다민족이 예수 믿은 지 6개월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혹시나 6개월 전에 복음 안 들었으면 나는 아마 자살했을 것 같다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가정이 힘들고 지금도 힘들더라고요. 상황이. 그냥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파요. 자기가 혼자 바라보고 본인도 아픈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근데 복음 받고 하나님 알게 되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고 너무 다행이고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준 영적 부모,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어떤 다른 다민족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교회 다닌 사람인데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인생과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알고 난 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지금 육신적으로 상황은 더 안 좋대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돼도 언제든지 결론으로 돌아가면 된대, 자기는.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게 된 그 들려준 영적 부모에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도 원래 크리스찬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제대로 복음 듣고 그때 영접이란 거를 그때 처음 했어요. 어떤 대학생 이제 교사분이 저한테 복음을 전해줘서 다락방 하다가 이제 복음을 받게 됐는데, 그러면서 또 고등학교 돼서 저를 양육해주는 분이 계셨고, 또 대학 올라와서 대학 생활할 때 저를 양육해 주신 분이 있고, 또 제가 이제 교역자 생활하면서 목사님께서 저를 지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제가 이분들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제 평생에. 그렇잖아요. 내리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받은 그 사랑 그대로 제자에게 또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부모로서의 역할이죠.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바울 고백대로 부득불 할 일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현장을 보면요, 너무 많습니다. 우울증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고요. 정말 제가 우울증 안 겪어봐서 그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진짜 당장이라도 자살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의 저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귀신에 갇혀있는 사람들, 시달리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얼마나 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전해줘야 됩니까? 복음 들은 자로서 우리가 복음 전할 대상자와 내가 복음 전한 사람의 영적인 부모가 되라. 우리가 자녀가 있으면 늘 신경 쓰잖아요. 어디 나가 있으면 전화하고 잘 있는지 물어보고, 해외 나가 있으면 더 신경 많이 쓰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막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 1일 3작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영적 부모로서 키우라고, 계속 신경 쓰라고. 24시 제자,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사무엘상 12장 23절. 거기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을 놓고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진짜 후대들을 놓고 또 우리 제자들을 놓고 우리가 복음 전한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부모로서.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데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 또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시는 모든 분들은 내가 맡고 있는 사람, 또 우리 교사분들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 영적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늘 챙기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을 남기는 두란노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영적 부모로 정말 제자를 양육하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고 코로나19로 참 많이 힘들지만 진짜 내가 무너지면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양육하는 사람 어떡합니까?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단을 회복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후대들과 제자들에게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